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구청과 협업해서 운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린 육아방입니다.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을 제공을 했었지요. 제가 우연하게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그 열린 육아방에 다녀갔던 부모들의 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 후기였는데 요약하면 한마디로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좋았던 것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참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설이니까 갔을 때 종교를 강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는 1도 안 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내용의 후기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후기들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그분들이 알았다면 반응이 달랐을 텐데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혐오하는 눈빛도 갖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국내 모 기업에서 주식 상장을 위해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답니다. 공모주 청약에 지원한 사람들이 440만 명이 넘고 공모 액수도 1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돈 없다라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뜨거운 열기, 열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엔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의무방어하다가 신앙생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습니다. 식사하신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사랑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외침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나요?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너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그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하니까 지옥처럼 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명절에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항변도 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있더만 뭘 또 성령님이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신다고 하시나.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은 또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예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아예 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7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사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우리에게 사신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이슬람교와도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영원하신 신성의 본질 아래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세 위격이 계시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오한 교리와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신성의 본질 아래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세례받는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올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물, 얼음, 수증기로. 물이 때로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아들, 교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직업이 교사면 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슬람교 신자가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을 조롱했답니다. 야, 기독교인은 산수도 모른다고, 산수도. 아니,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지 1입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 앞에 조롱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씩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1이죠. 그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온 땅의 섭리자이고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영이라고 해서 단지 어떤 영, 기운,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의 영원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다음이 없는 능력과 다음이 없는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무수부재한 분이십니다. 시편 139장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와서 믿으라 해요. 와서 빌어라, 와서 지성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믿고 영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값없이 주신 은혜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이라는 은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확신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는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라버에 생명이란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호흡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이오스입니다. 활동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활동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케의 생명, 바이오스의 생명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쪼에라는 생명입니다. 그럼 이 쪼에의 생명, 영적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던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립니다. 생명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 변화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그 사람은 언제나 바뀌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훈계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으로 안 됩니다. 체벌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때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무디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컵을 이렇게 손에 들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컵에 공기가 가득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디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 컵에 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철철 흘러넘칠 때까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 사라졌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 옛습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도 섬기게 되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힘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도 하시고 복음을 증언하게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성령님이 죄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도 믿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구원받게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죄를 버리게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저 잔소리하느냐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십시오. 구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히라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요. 우리 삶에 낙심과 절망의 상황도 펼쳐지지요. 그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성 권사 기도회 때 제가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여러분, 이 장교로 군에 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군목이라는 분들이죠. 그 군목 목사님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분을 군종감이라고 부릅니다. 계급이 대령입니다. 소위르 인관에서 대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군종감이에요. 지금 군종감을 지내시는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자기의 간증을 한번 실었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고생이 되길래 나는 목회 안 한다. 나는 목사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회가 열렸는데 그 설명회가 어떤 설명인가 하면 군종 장교 후보생 선발하는 설명회였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가 이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60만의 병사들을 복음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이 군종 장교에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60만 명의 병사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상하게도 그 사명을 향하여 뜨거운 부르심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문제. 여러분, 이 군종장교 시험, 선발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들을 보거든요. 영어, 또 윤리, 또 국어, 상식 이런 과목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절대로 어려워요. 진짜 뭐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합격을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지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했던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상식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넘겨봤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만 구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군대 편하게 가려고 군종장교 가는 게 아니라 그 6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공부한 문장이 그대로 나와? 3일 전에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하나 빼본 거기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와? 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하여 또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갔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로 부흥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눈만 감아도 성령의 위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 봐야 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에게 여러분의 얘기를 말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즐깁니다. 고소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또 가르치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신다라는. 때로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우둔해서 엉뚱한 삶을 살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이지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거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속상해합니다. 나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만나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는 정치 장로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후배면 제가 막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슬슬 돌려가면서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극동방송에서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편 목사님에게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울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힘 좀 내, 정신 좀 차려, 마음 좀 바꿔봐. 그런데 본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분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해서 내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 이 마음 때문에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요. 목회를 할 수 없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팽팽하게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사임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측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이 갈려서 팽팽하게 갈려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데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심각한 병인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내다버립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그 아버지 내다버립니까? 그 말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밀려오는 평안인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자유함이 밀려와서 한 번에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남은 기간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교단에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총회장까지 되는 그런 목회를 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께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신다.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엉터리처럼 합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한 종교인 같아도 세상에 가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선 천사 같아도 가정에 가면 마귀처럼 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이 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네. 내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하시네. 십자가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받는 놀라운 축복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직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명을 붙들고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